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안 반가우신가 봐요. 지난주 암송 말씀 짧고 귀한 말씀이고 우리 금년도 주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같이 하실까요? 교회 봉사의 자세.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기능의 병이요, 다른 하나는 역기능의 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기능의 병, 역기능의 병. 불기능은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역기능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기능과 역기능의 병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요? 당연히 역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불기능도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힘을 잃게 만듭니다. 분명히 지체인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생각도 않고 예배 출석만 하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불기능의 병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역기능의 병입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잘 못합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꾸만 교회를 해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새신자 때문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봉사하는 기존 신자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첫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다하는 교회. 같이 하실까요? 모든 지체가 기능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있는데 22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교회 봉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봉사를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즉 목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구역장, 순장 노릇을 했습니다. 게다가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대단한 봉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역기능적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돕기는커녕 해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해치는 활동이 아니라 돕는 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개념이 막연합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을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위선의 반대인 진실과 자알수가 넘어가는 것의 반대인 분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먼저 사랑의 특성은 진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봉사하나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사랑 다음에 쉼표가 있습니다. 사랑 다음에 쉼표가 있어서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사랑은 쉼표 위선이 아니니,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옛 로마 시절에 배우들의 연기를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공연에 불과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는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진리를 소유한 척 행동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위선이 들어오면 사랑은 더는 사랑이 아닌 공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얼마든지 가면을 쓰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가면을 쓰게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욕하고 싫어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교회니까 할 수 없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봉사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은 위선입니다. 즉 교회 봉사는 진정한 사랑과 마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를 하기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꾸 미워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밉지 않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특성은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랑은 악과 마주치면 함께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수용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잘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봉사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덕목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우애하고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가족 간에, 친밀한 가족 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형제 간에 피를 나눈 사람을, 그 사랑을 가리키는 우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존경이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 다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존경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침형 인간인데 아내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늦게 일어나고 남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왜 안 일어나냐고, 잠자려고 태어났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속으로 나중에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교회 봉사는 먼저 사랑으로 하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열심으로 봉사하라. 11절 말씀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섬기라는 말 한 번이면 족한데 부지런함의 반대를 언급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이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열심을 품으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강조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강조를 보십시오. 열심으로라는 단어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 막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미지근한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으신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누가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나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면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5분만 있어도 배터리가 닳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마음에서 열정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활기를 띱니다. 봉사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섬기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교회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하고 열심으로 해야 하고 세 번째 인내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인내로 봉사하라. 12절 말씀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에 소망, 인내, 기도 동그라미를 세 가운데 치십시오. 소망, 인내, 기도 아주 중요한 세 단어이죠. 그러면 이 세 단어 중 핵심은 무엇인가요? 학자들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망과 기도는 왜 언급했을까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통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이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교회 봉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봉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섬기다가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주로 말 때문에 또 어떤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봉사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공동체라서 조금만 눈에 힘을 줘도 상처가 됩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 들어도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에 상처가 있을까요? 깡패 중에 시험에 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욕을 먹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습니다. 의리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깡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회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같이 해보시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시험을 받을까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인내로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법칙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것을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하나요? 소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 시간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남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 그러므로 교회 봉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자는 봉사하다가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내로 기도하는 자는 봉사하다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교회 봉사는 사랑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인내에 이어 마지막 네 번째로 베풀며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베풀며 봉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봉사를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판명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쓸 것을 공급하라는 그 의미가 코이노니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장소요,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은 것으로 대충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고 넉넉하지 않은 것도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주말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진실, 분별을 갖고 우애와 존경, 열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맡아서 일을 하면, 봉사를 하면 너무 열심히 해서 목사가 보면서 그만하시라고 말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만하시라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로 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봉사하면 명예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면 명예는커녕 욕만 먹기 쉽습니다. 대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베풀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베푸는 가정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시던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베푸는 가정에서 가정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천국에 우리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말 받아들였다.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